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발로 갈 길을 가고 나의 마지막 보고도 나로 그 십자가 붙게 오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내 삶을 외워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데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금씩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이 주님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며 주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음에 분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좀 잠시 쉬었다 오늘 감사주일이라서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영적 신앙은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를 알기 때문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신앙의 표현이며 신앙의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일시적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 좋을 때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내가 싫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주의 말씀은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며 또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송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레위기 23장 34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지켜왔습니다. 한 해의 추수가 끝난 뒤에 절기를 지켰으므로 일종의 추수감사제였습니다. 따라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이 중 하나입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로 지켜왔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열어서 모두가 기뻐하면서 이러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쁨을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축복의 날로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피조물은 각자의 세계에서 남은 나무대로 꽂힌 꽃대로 또한 푸른 풀대로 자연의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사명을 다하여서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날마다 말씀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좋아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또한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지혜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우리는 그 앞에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여 나는 그의 소유여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할 의무를 다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인정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어요. 우리 입술로 다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다 기록한다 해도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하는 거,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되뇌해 보십시오. 끌어당기면서 되뇌해 보십시오. 우리의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일이 그분 앞에서 있어서 그분의 설계도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적용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굴레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르는 자유와 기쁨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나는 집도 없어, 내 부모도 없어, 포화가 됐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이겠는가. 그런데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그 정말 원망도 불평도 정말 그 모든 이 사건 앞에서 다 뒤로 가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자신을 향하여서 감사로 명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나에게 그렇게 명해 보십시오. 경례야, 너 하나님을 송축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기뻐해.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 라고 내 생각을 되뇌시키면서 나에게 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입술은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로 주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라고 하였어요.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본연의 일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불평할 여지가 없어요. 원망할 여지가 없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보는 것이, 나의 행동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을 만나야 내 모든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신 일들이 있습니까? 지쳐서 실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 등 캄캄한 일들이 나에게 직면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캄캄한 상황에서 내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내십시오. 감사로 절로 나올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침몰시키거나 나를 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는 감사할 때 넘치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폴전 목사님은 감사하는 자는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하는 일만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쉽게 잃어버리게 되지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본성이 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 좋은 것만 차곡차곡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다 쌓아두는 거예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은 그 순간 경험하면 그냥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내 안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보이는데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할 일만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더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양육을 받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걱정, 근심,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자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끌어당긴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끌어당겨요. 밀어붙이십니다. 나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 자유해.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금방 보이는 것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세상에 힘든 것은 다 짊어지고 나 홀로 지고 쓰러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이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 그 평안이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약속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지고 이렇게 그걸 홀로 지고 그냥 하다가 쓰러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봅니다. 이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이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언제? 감사할 때, 예수 안에 감사할 때 평안을 누리는 이런 특권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만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에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온전히 가족 앞에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삶을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평안함, 자유함, 기쁨, 소망 가운데 즐거움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때 넘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사건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모든 사건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두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지우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구속사가 가족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